생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일 프로젝트 통일로로 함께하고 있죠. 북한을 좀 알아보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평화통일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목이시고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최은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국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네, 저는 미리 소개받은 것처럼 대구 수레바퀴 북한선교회에서 지도 목사로 있는 최은택이고요. 사역 자체는 협성교육재단 산하 기독교 명문 특성화 학교인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학교 교목으로 또 기독교 종교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우리 여학생들이 여고생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요. 우리 최은택 목사님을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잘 알고 계시지요? 복음통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복음통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자, 앞서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북한 사역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목이십니다.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이 목사님으로 계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목사님? 처음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역을 하는 방향성이기도 한데요. 아쉬운 이야기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청소년들에게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매력적인 종교는 아니거든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요즘도 교회 다니냐? 한 반에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한 반에 보통 20명 정도로 학생들이 한 반을 유지하는데 기독교 비율을 보통 한 5%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반에 한 명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거나 아예 없는 반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있으면서 3년 동안 얘네들이 만나는 평생 유일한 목사가 나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적어도 저를 볼 때 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단 조금 못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워낙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기독교의 그런 오해들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인 것보다 너 눈앞에 보이는 우리 학교 교목 목사님은 저분은 사람이 참 착하신데 저분이 가르치는 어떤 거는 우리가 왜곡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전하려고 해요. 감사한 것은 저희 학교에 수요일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물론 몇 시에 드리나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매월 전체적으로 드리는 채플은 있지만 이거는 약간 반강제적인 거고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제가 예배 드릴 때 한 3명, 4명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게 뭐 은혜롭게 대부흥이 되어서 지금은 한 80명 가량. 오, 많이 되네요. 산술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 내에 아이들 가운데 기독교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20명이 채 안 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배드리는 문화에 자기들은 그냥 좋대요. 와서 함께 새로운 찬양을 듣고 또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믿고 있어요. 언젠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또 바로 교회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언젠간 삶에 이들이 위협을 느낄 때 언젠간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위기 때마다 기도하라고 했어. 그 말을 언젠간 그들은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알아주시리라 믿음 속에서 오늘도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멋진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응원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점심시간까지 양보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은 정말 서너 명이었지만 지금 80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그 80명이라는 수가요. 전교생이 한 몇 %인가요? 전교생이 저희가 500명 정도 되거든요. 와, 그래서 많네요. 지금 비율로는 한 18% 정도 되는데 제 꿈은 200명까지거든요. 이야. 저희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저희가 아마 2학기부터는 이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전에 왜 텐트 교회처럼 밖에 다 나가서 온 학교가 떠들썩하게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한번 오셔서 보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거든요. 이게 학교의 문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 그 학교에 우리 이 기독교 문화가 얼만큼 잘 스며들 수 있고 또 이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너희들 무조건 와야 돼가 아니라 야 여기는 자율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이야. 너희들 이곳에 좋아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아유, 목사님도 멋지시고요. 자, 그럼 목사님, 수레바퀴 북한선교회가 먼저인가요?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목이 먼저인가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 같으면 네. 이거는 뭐 저한테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저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깜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목숨을 다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이 방송을 들을지 아니면 수레바퀴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둘 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사역이라 생각하기에 목숨을 다해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데요. 북한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말씀드리자면 되게 사소한 일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모 교회였던 대구 제1교회에서 온 가족이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30살이 되던 해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뭐 또 제가 섬기는 2부 성가대, 또 반사로는 소년부 교사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니는 뭐 1부 성가대 아니면 초등부 부장, 여전도회 등등 저랑 딱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역을 감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던 해에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뭐 한국교회 대부분 권사님들이 그러하시듯 많은 선교 현장에 또 기도가 필요한 곳에 직접 헌신과 봉사로 섬기셨고 지금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은 권사님들의 은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께서는 대구 북한 선교회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암산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일 기도회의 주축이셨고요. 또 뭐 대구 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선교단에 일하시기도 하셨고 정말 뭐 기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발벗고 나섰던 분이셨는데 제가 어머니께 신학교가 다 들어가던 해에 여쭤봤어요. 어머니와 함께 좀 사역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은퇴가 그러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죠. 수레바퀴 선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참석하는 공간에서 제 인생의 멘토이자 롤모델인 우리 김재호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요.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정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복음통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오늘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목이시며 또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최은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잠깐 찬양 한 곡 듣고 좀 계속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뭐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찬양 있나요? 평소에 즐겨 부르기에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까지 주시지는 않았고 즐겨 듣는 곡은 아마 고영원 전도사님의 곡이죠.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렇게 송정미 사모님께서 부르신 이 곡 자체가 저한테는 북한 선교의 제 모토기도 하고 또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눈물이 참 자주 나는데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이라는 이 곡을 정말 추천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정미 사모가 부릅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듣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다시 섬기게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현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13년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의 어떤 조언으로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북한 선교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겠지요? 참으로 많은 간증거리가 있죠. 직접적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체험한 일들도 있었고, 또 탈북민, 세터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은 책을 한 권 적어낼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딱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역시 현장에서 만난 탈북민들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쯤이 되겠어요. 북한 선교회에서 중국 단동, 그러니까 신의주 바로 위에 있어요. 그쪽 센터를 두고 구출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만난 탈북민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든 탈북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딱 한국으로 또 제3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어야지만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때때로 그곳에 입소하신 분들 가운데는 센터에 입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먼저 들어왔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며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올랐어요.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병자.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데 때로는 나보다 늦게 그 연못에 온 사람이 나음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실망하고 원망하지만 다시 때를 기다리는 모습. 그 단동에서도 비슷한 탈북민을 만났는데 그 탈북민을 만났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힘내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다음날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까 고민하던데 그 탈북민이 저한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저는 그냥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왜 우리도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때 때로는 원망하다가 체념하게 되고 그런 단계로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의 말을 따르면 이곳이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간 자기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한국에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곳에 가서 자유를 찾아서 있는 것은 참 좋은데 때로는 물질 문화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세상적인 요소에 빠지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마 자기도 먼저 그때 들어갔으면 자기도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곳 센터에 있으면서 정말 하루 종일 그분들은 성경 읽으시거든요. 그곳에서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한 3-4시간을 예배 드려요. 3-4시간 예배 드리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천국을 자기가 품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그분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그럼 목사님 그 눈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다 보면 그 눈빛이 언제 이렇게 문득 떠오르시나요? 늘 항상 떠오르진 않잖아요. 저도 때로는 한국에서 저는 생활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다 보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냥 즐거운 일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북한 사역을 하지만 우리 표현에 따르면
뭐 뒤통수를 맞는 일도 생기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배신을 당할 때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의 말을 기억해요. 아, 그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그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과 그 눈빛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저에게 주어진 탈북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 1000여 명의 탈북민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한에 계신 분들이 우리 탈북민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 또 어떤 시선으로 우리는 또 그분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 저는 답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배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 제 중학교 교회에 미국에서 살던 친구가 한 명 한국에 왔었거든요. 네. 저보다 나이는 어렸는데 저한테 오더니 헤이 은택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인데. 형인데. 얘 정신 차려. 여기는 한국이야. 근데 얘는 미국에서 자고 살아나다 보니까 뭐 그런 호칭의 형, 누나 이런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화를 났다가 아, 얘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화를 살아왔구나. 그래서 신발을 신고 침실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대할 때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가 자라났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도 탈북민이 있고 저희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을 특별하게 대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이주 노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때로는 노동의 강도가 힘들고 그들에게 뭐 노동 처우가 힘들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버스에 타거나 길을 가다가 자기를 너무 주목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처럼 자기를 너무 봐서 그래요? 자기는 그게 너무 또 싫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네. 오히려 그들과도 동일하게 저는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너 똑같은 학생인데 너가 왜 탈북민이라고 해서 내가 달리 이야기해야 돼? 너는 동일한 우리 학생이야 라고 특별하게 또 대하지 않는 것. 배려는 하되 또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뭐 대구 땅에 온 그리고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대하는 우리 남한 성도들의 배려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목이시고요.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최현통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 새아빠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뭐 저는 이렇게 뭐 지금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요. 요즘 예. 뭐 출산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어디 가도 정말 애국자시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셋째는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남자 아이고 첫째가 9살 된 지안이라는 딸이 있고요. 예. 둘째는 4살 된 지효가 있고 이제 아마 엊그저께 이제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는 아들이에요. 둘째는요? 둘째도 아들입니다. 이야,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사모님도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이 시간 방송을 빌어서 고생 많다고 이게 인사 사랑 메시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거의 천사 보듯이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정 아내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야. 글쎄요, 이 여자고등학교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다정다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우리 여고생들이 방송 듣고 있다면 우리 최 목사님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목사님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또 방송을 듣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극동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파되는 나라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참 오래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북 여상고등학교 말고도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 통일 세대를 이 학생들은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통일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셔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깨달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태어난 셋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어떤 찬양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순서 맺을까요? 저는 박종호 전도사님의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축복하노라.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세상을 걱정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여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박종호 장로님의 축복하노라 보내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목이시고 또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지도 목사님이신 최현택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